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정상적인 삶이 들어와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약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도우시옵소서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상생활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싸운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씨름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생활이 변화가 되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더 위축되고 하나님 또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여 이 상황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성도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본분을 잊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 하는 이 말씀인데,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뜻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복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을 구하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한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을 만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죠. 우리는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인데, 이 성도라는 자체가 이 거룩한 성자가 이게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봐도 표가 나는 사람. 이 사람 봐도 뭔가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봐도 어떻게 이 사람이 표가 나느냐?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세상에 썩지 않고 이 사람 때문에 세상에 빛이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과 빛이죠. 우리 정체성은,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드러나면 어떻게 드러나냐? 맨날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참고 착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은 세상을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과 위반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개혁적이고 당시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서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었냐요? 오늘 여러분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품냐면은 라가라 욕하는 것 또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 이것도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치면 살인은 살인이지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 나오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본래의 취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는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체를 대해서 라가라,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하느냐. 라가라는 것은 욕이에요. 욕. 근데 욕하는 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뭐 죄 짓고 뭐 그냥 살인하고 뭔가 우리가 예수님 떠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님 미워하는 사람 없는 게 어딨어요? 당연하죠. 미워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죽고 나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상은 천국이 이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우리는 천국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환난과 역경이나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면 우리 안에 평강과 우리가 이게 샬롬이라고 하죠.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의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야? 이미 내 안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다 불편해져 버렸고 일상생활이 다 힘들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미 우리는 지옥 가운데 있는 게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과 굉장히 갈등이 생긴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서로 있잖아요. 저는 원래 저렇게 누구를 딱 집어서 미워하거나 뭐 그런 건 별로는 없는데 저를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너무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밉죠. 내가 그러고 나서 그런 마음이 타니까 저도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아주 점점점 갈등이 커지니까 원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처럼 돼버려서 이걸 놓고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냐하면 너에게 준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워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난 축복을 받더라도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밉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저 사람이 너를 미워하면서도 저의 마음은 지옥과 같을 거다. 이미 그래서 심판을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싫어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내 마음 자체가 편안하질 않아요. 내 안이 마음이 혼돈되고 내 안에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늘 드니까 기분이 나빠요. 이건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자유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옆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그래 나는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껏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나와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지옥이에요? 내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예배 자리도 못 가고 나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것도 아무 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들이 다 소멸돼 버리고 다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상태가 지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얘기하지만 이미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지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는 거 우리가 그냥 내가 무슨 살인이야 그렇게 죄진 적 없어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나가라 밀어놔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을 살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을 때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뭐가 있냐면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고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쓸모없으면 하나님께서 뭐 죽이시겠죠. 쓸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쓸모 있다고 했는데 내가 사랑 상대면서 미련한 놈,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는 거예요? 위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미련하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거스리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형제를 우리가 뭔데 미련하다 얘기하고 하나님 뜻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니 그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23절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이 나요.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 하고요? 화목하게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다 준비해놨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얼른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예물을 받으시는 거지. 어쩌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드린다고 했던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이랬어요. 라면을 끓인 적이 있어요. 라면을 제가 예전에 저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서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라면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한번 했는데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라면에서 콩나물도 넣어보고 거기다 콩도 넣어보고 옥수수도 넣어보고 막 그렇게 나는 집에 있으면 이것저것 넣어서 막 끓여요. 그래서 당근도 넣고 양배추도 썰어 넣고 배추도 넣고 하면 제가 혼자서 집에서 예전에는 청년 시절에 그렇게 막 해먹었어요. 요리처럼 다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뭘 넣어야 라면이 제맛이 나요? 계란을 넣어야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냉장고에서 계란이 한 개가 딱 있더라고요. 한 개가요. 그래서 한 개가 딱 있길래 아유 마침 한 개가 있네. 그래서 계란을 딱 떨어서 이제 했는데 다 끓여놓고 당근, 호박, 뭐 양배추, 파 다 썰어놓고 콩나물까지 넣고 진짜 맛있게 먹는다고. 그리고 약 닦았는데 계란에서 뭔가 새까만 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계란 노른자가 썩어가지고 안에가 오래가 돼가지고 뚝 떨어지는데 그거 보다가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요. 그 건져내고 먹어요? 여러분 드실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그냥 싱크대에다 확 다 너무 보는 순간 못 먹겠어 확 버려버렸어요. 다 끓인 게 다 무료져 버린 거예요. 계란을 냉장고 넣어놨는데 오래된 거지 몰랐던 거죠. 안에 있던 거 계속 있었던 거죠. 그게 썩어버린 거예요. 그 라면을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저는 죄가 조금밖에 없는데요.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 죄의 삭스 뭐라고 했어요? 그 죽음의 죄예요. 계란이 썩은 것과 같은 죄예요. 아무리 내가 맛있는 음식을 끓여고 다른 걸 잘했어도 그 죄가 있으면 그 음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 이것도 있고 내가 잘한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도 있고 주님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 줄 알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제거해야 내가 드릴 만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 아무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상당히 많은 예배를 드려도 상당히 많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님이 흠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먼저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얼른 사과하고 얼른 화해하고 뭐 사과하는 게 아니라 화해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25절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같이 길에 있을 때 급히 어떻게 하라고요?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없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감옥과 같이 같아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요, 이게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쵸? 그러면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던 것이 내가 살인하는 죄라는 게 결코 용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화목하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내 안에 불편함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내가 있다라면 이거 반드시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한테 결안 썩은 게 있어. 좋지 않은 게 있어. 내가 받기에 좀 거북해.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때 얼른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여러분 주님께서 드릴 만한 음식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예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갚기 전에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되는 길은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용서,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화해하자고 보통 사람들이 요청하거든요. 그렇죠? 화해하자는 요청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대부분 다 화해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다 불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원치 않습니다. 화해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화해한 것을 거절해요. 이런 사태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화해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상대방이 화해를 요청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그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화목하라, 화해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상대방이 미안하다라고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받질 않아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1획이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위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죄가 누구에게로 다가오냐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던 그 죄가 상대방이 나를 용서를 구해서 하는데 그 죄가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해줄게. 어느 순간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받지 않을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겨 있잖아요. 내 마음이 또 뭐가 돼요?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받지 않은 것도 괴롭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도 괴롭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워하는 때문에 내 행동의 모든 게 다 죄악이 돼버렸어요. 사람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이 생겨져 버려요. 길 가다가도 그 사람이 보면 미워져 버려요. 그럼 그 길 가고 싶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가고 싶어져요. 누가 손해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절대로 우리가 진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착한 일 해야지 뭐 해야지인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가장 먼저 누구한테 먼저 하라면 형제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19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되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느냐? 이 말씀을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는 것은 내가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 큰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자로 하나님 쓰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거역하고 버리고 이것을 피해 나머지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1.1핵도 버림해야 돼요. 다른 말씀은 내가 다 믿겠는데요. 구하고 찾고 성령 구하고 다 믿겠는데요. 용서하는 것은 네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불신자 청년이에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잖아요. 28살짜리 여자 청년이에요. 저는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성경 공부 교재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 실천 공부하는데 그걸 공부하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28년 동안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이 세상을 미워하면 미워해야지 뭐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용서라는 말을 처음 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처음으로 와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8년 만에. 자기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미워하는데 뭘 용서해요. 미워하면 되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람들이 대다수 용서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구나라는 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용서라는 말을 잘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죠. 오늘 1.1핵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어긋나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못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살펴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서도 하나님 1.1핵은 고사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또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면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또 사람을 미워한 것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지옥이 된 상태를 우리를 이 지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다스려서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씨름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